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최명환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이 나라가 혼란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에 떨어진 이 혼란과 역경은 믿음이 소멸되고 이단이 활기를 치는 이 땅에 떨어진 주님의 눈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역경을 통해 이 땅의 믿음자들은 식어지는 믿음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하나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를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이 땅에 아버지의 크신 뜻이 온전히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엔 코로나로 인해 주님의 예배가 온전히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더욱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로 힘쓰는 참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우리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를 축복해 주옵시고 믿음으로 모인 우리의 삶에 주관자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신정교회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오니 이곳에 속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히 시켜주셔서 이런 분파에 흔들리는 작은 배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굳건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을 여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이 필요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어오셔서 우리의 강건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하시는 수많은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아시오니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는 그 입술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크신 사랑이 온전히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함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8절에 있는 말씀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에스더 4장 8절에서 16절 754페이지 제가 16절에 있는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립니다. 에스더 4장 1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쳐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숨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먼저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매일 밤 눈물 흘리며 지새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위기의 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항상 성전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청와대나 국회에 눈을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기업이나 대학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교회마다 예배를 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대신합니다.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라고 또 문자가 옵니다. 어찌되었든 교회가 변해야 민족이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역사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멘 하라는 말도 못하겠어요. 침 튀니까. 아멘도 잘하던 아멘들도 이제 아멘까지 쉬었는데, 다 쉬어도 아멘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간주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무슨 힘이 있다고 했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다. 예루살렘 성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고 오셨어요. 기도의 불이 꺼져 있는 교회를 보시고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내들인 국회로 가시거나 헤롯 왕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서 보니까 성전에 장사꾼들 있는 것을 보시고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어요. 기도하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간절히 외쳤던 말씀 역대하 7장 14절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나 역사는 나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악한 길에 떠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깨끗해져야, 내가 정직해야 돼요. 내가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대한민국을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혼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 일일이 가정, 일터, 교회,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땅 불쌍히 여기서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감격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같이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지켜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악한 길에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서 대한민국 고쳐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감격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든가 아니면 낙심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조그만 소망을 줄 수 있다면, 기쁨을 줄 수 있다면,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난 일이겠습니까? 구약의 많은 인물 중에 특별히 모세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모세를 존귀하게 여기느냐? 모세가 그 힘든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이끌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까지 그 많은 생명을 구원한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모세는 귀중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에 앞장서는 복된 생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유다 백성이 숭배하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들을 오직 여호와께로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했던 왕입니다. 그러던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듣게 되죠.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예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바라보고 앉아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길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고백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교만히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그의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실한 신앙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십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히스기야 왕이 시시하게 15년 생명 연장해달라고 아니면 생명부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미션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출해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매달린 겁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사명이 없는 자, 할 일이 없는 자, 쓸데없는 자는 건강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미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는 짤막한 10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에스더에 나온 내용을 함께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아름다운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에스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아름다운 소녀가 있었으니 그녀는 부모도 없습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 의해 양육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은 외모도 아름다울 뿐더러 마음씨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심이 돈독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인도에서 구서까지 약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아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수에로 왕 뜻은 위대한 사람, 힘센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아수에로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바사, 메대, 장수와 각 지방 귀족, 지방관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부인 와스디 왕후와 많은 여인들을 위해서도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이 자신의 부인 와스디 왕후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왕후 와스디 보고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모르겠지만 그러자 왕이 진노해서 마음속에 불이 일어났어요. 1장 12절에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왕후 와스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왕마저도 저렇게 진노했는데, 왕마저도 저렇게 표정이 안 좋은데 왕의 말을 무시하기 전에 저것은 남편의 말을 무시하는 처사다. 행여 이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퍼지면 그들도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 참여했던 바사,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분노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다시는 와스디가
왕 앞에 오지 못하게 어명을 내리되 왕후를 폐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그 밑에 있는 관리들이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 밑에 관리들이. 이 말을 들은 이 왕이 2장 4절에 보니까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서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잔치에 이 와서디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납니다. 자, 사건의 전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2장 5절에 보니까 도송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누구라? 할렐루야, 모르드게라. 자,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니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2장 7절에 여차저차해서 모르드게가 왕궁 근처에 있게 되다 보니까 왕궁 근처에서 일하게 되다 보니까 왕궁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 수하에게 에스더를 좀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왕비를 뽑을 때 여기 에스더를 좀 포함시켜달라. 2장 9절에 보니까 이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제 날마다 후궁들 앞에서 서로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 상황들을 묻게 돼요. 이제 계속해서 왕 앞에 이제 서로 왕비가 간택되려고 많은 여인들을 계속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누구를?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할렐루야.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모든 지방방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나마 바벨론이 망하고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잔치를 하고 있을 때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을 원한을 품고 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고 에스더에게 알린 거예요. 잔치날 왕후에게 알린 거예요.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았어요. 저 밖에 모르드게가 있는데 모르드게 말에 의하면 지금 왕을 지금 음해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2장 2사를 보니까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물증이 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가끔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 왕 치부체에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모르드게가 나를 살렸다. 모르드게가 큰일 했다.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장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왕궁에서 왕 암살 음모로 인해서 왕궁 내부가 인사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체 인사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이 그 당시 자기와 친분이 가장 가까운 누구를?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은 위로 올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왕 밑에 하만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3장 2절에 보니까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하만이 이렇게 모든 민족들 자기에게 다 절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절하되 모르드게는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만의 신분이 상승하자 모든 신하들은
그에게 무릎 꿇고 절하고 아부하고 특별한 경의를 표한대. 그런데 대궐 문 앞에 있는 일개 관리가 누군지도 모르게는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신하가 모르드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요. 모르드게가 나는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나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나는 그 누구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신하는 이 사실을 하만에게 알려요. 신하들의 보고를 듣고 난 하만은 실제로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어디 신분도 없고 족보도 없는 주제에 감히 나에게 거절을 하냐? 그래서 모르드게만을 죽이고자 했으나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더욱 분개하여 바사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찾아내라, 죽이려고. 여러분, 여기서 유대민족 몇 사람 죽었다고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유대민족 전체를 죽여야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에스더에 있는 말씀 전체를 10장 1장부터 10장까지 소개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큰일 났어요. 에스더를 찾아가는 거야.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 유대인들 다 그나마 다 죽게 생겼다. 모르드게의 권고를 들은 에스더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결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기를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일을 행하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내가 왕 앞에 나갈 테니 나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비장하면서도 단호한 결단을 보면서 마음속으로부터 뜨거움을 느껴요. 즉시 에스더의 부탁대로 온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을 요청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분명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후 에스더에게 이 문제 해결의 임무를 주신 것 같아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왕후 에스더의 임무는 뭡니까? 이 문제를 왕 앞에 가지고 가는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녀의 생명을 거는 수밖에 없어요. 왜? 왕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인데 과연 왕이 하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왕후의 말을 들을 것인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런 겁니다.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16절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한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17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러분, 빼앗긴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가능성도 없는데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숨어서 기도하는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에스더가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나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만을 내쳐야죠. 하만을 내쳐야 되죠. 그런데 하만은 왕이 가장 아끼는 신하입니다. 자, 이제 기도가 끝나고 어느 날 이 왕이 이렇게 쭉 궁궐을 거니는데 에스더 왕후를 보고 그날따라 유난히 더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였을까? 그날따라 왕비가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게 볼 수가 없어요. 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에스더를 위해 금식기도 했잖아요. 그러니 에스더가 더 예뻐 보일 수밖에. 여러분, 아내가 미워지거든 남자들은 3일 동안만 금식하면 아내가 예뻐 보일 줄로 믿습니다. 행여 교회에서 제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야, 나는 우리 목사님 요즘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몰라. 나는 요즘 우리 목사님 은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내가 요즘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데 집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그러면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나를 미워하는 집사님이 제가 천사처럼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아멘. 지치지 말고, 지쳐있지 말고요. 자, 왕이 에스더에게 물어요. 야, 오늘따라 당신이 그렇게 멋지고 예쁘게 보이는데 내가 당신 만난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 아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랬을 것 같아.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당신 소원이 뭐냐고 물어요. 내가 당신의 소원을 하면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에스더가 뭐라고 왕에게 대답하느냐? 또 제가 읽을게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서하니, 내가 왕을 위해서, 왕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나를 예쁘고 사랑해주니 나를 위해서 나라의 절반도 띄워준다고 하니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니까 내 잔치에 참여해주되 누구를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가장 아끼는 하만을 데려오라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터이니 왕이시여, 왕이 심하는 하만과 함께 와서 축하해 주세요. 그래서 왕이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와요. 왕이 또 에스더에게 잔칫날 물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자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일 왕과 하만을 위해 잔치를 또 열 터니 내일 또 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내가 소원을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잔치에 참여한 하만의 친구들이 내일 잔칫날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일 잔칫날에는, 둘째 날에는 당신의 명령을 어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자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그 다음날 나무에 세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날 되기 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해서 자기의 어떤 역대 일기를 치부책을 가져오라고.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왕이 저녁에 잠이 와서 딱 치부책을 열어보니까 6장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안에 엄청난 기록을 왕이 다시 보게 됩니다. 6장 2절에 이 말씀을 함께 읽어야 돼요. 한번 속으로 읽으세요. 6장 2절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니와 데라스가 아하스아람 왕을 암살한 음모를 모르드에게 고발하였다 했는지라.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치부책에, 역사 일기책에. 깜짝 놀라요. 그랬구나, 모르드게가 나를 살렸던 적이 있었구나. 그 다음날 잔칫날 왕이 물어요. 모르드게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요. 모르드게가 지금 어디 있어요? 나무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았느냐? 하만이 했다고 그랬어요. 진짜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제 7장에서 그렇게 왕이 심하던 하만을 내몰아칩니다. 왜? 모르드게의 그 잘한 점을 알고 7장에서 하만이 몰락을 해요. 그리고 8장에서 하만이 몰락하면서 유다 사람에게 살 길이 열려요. 9장에서 모르드게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하만과 그의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요. 9장 25절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대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그리고 10장에서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음으로 내용이 막을 내립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은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읽지 않고 지금 오늘 쭉 설교 말씀을 잘 들은 분들은 이해 봤을 거예요. 읽는 것보다 더 이해가 잘 왔어요. 제가 설명 잘했어요, 못했어요? 쏙 들어가 안 들어와요? 쏙 들어와요. 이렇게 했는데 쏙 안 들어오면 누구 책임이야? 여러분이 잘 안 들은 책임이야.
잘 안 되거든 또 한번 들어오면 되지 이따가.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오늘 에스더의 결단이 없었다면 어찌 유대 민족이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함께 가는 공동체예요. 성도가 어려울 때 함께 슬픔을 나누고 기쁠 때 함께 기쁨을 나누는 함께 가는 공동체가 성도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만 홀로 왕궁에 있다고 이 화를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언젠가는 내가 유대인이라는 신문도 발각날 것이고 그렇다면 너도 안전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요. 사실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사촌이 잘 되어야 나도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이 잘 되면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잘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어야 나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 당신이 잘 되어야 나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말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잘 되어야 나도 잘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잘 나가야 나도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잘 나가야 나도 편안하게 밥 한 끼라도 얻어 먹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잘 되어야 성도가 복을 받고 교회가 잘 되어야 나도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 성도가 잘 돼야 되지.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기왕이면 믿음도 여러분들이 더 좋아야 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요 각 부분입니다. 나와 남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영적인 유기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이것은 어쩌면 이기주의의 출발인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족만 안전하면 됩니까? 나만 잘 쓰면 되고 나만 잘 산다고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토요일날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한 목사님이 마스크가 없다고 그러길래 제가 교회에 있는 거 막 나눠줬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마스크가 행복한 그 모습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뭐 옆에 있는 거 내가 하루 더 써드려도 마스크 나눠주고 없을 때 그냥 집사님 마스크 없어 내 거 가져가 이렇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여러분 옆집에서 불나면 바람 타고 우리까지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면 나도 전염될 수 있어요. 모두 잘 해야 됩니다. 나만 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네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이야 구원받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것은 깊은 이기주의적인 생각,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더 솔직히 표현하면 나의 믿음 부족, 구원의 확신 부족이에요. 두 번째는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할 일은 해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일은 해야 된다. 그걸 깨닫게 돼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심판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라는 높은 직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동족이 어려움 당하면 당연히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투명운동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 잠잠히 있다면, 말이 없다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 거기에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뭡니까? 복음 전파의 명령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듯 우리에게 전도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말하기를 16절인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함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이 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시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관심.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무관심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내에 나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애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디든지 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16절의 말씀이니까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뭘로 희생해야 돼요? 우리가 뭐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건강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체력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희생밖에 없어요. 아멘. 에스더 왕비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다 결단하잖아요. 만약에 모르드게의 말을 듣지 않았거나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고민만 하고 결단하지 않았다면, 희생과 열매가 없었다면 그냥 속된 말로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두가 다 죽음으로 끝나요. 내가 왕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왕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게 홀로 안전하게 있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내어던졌습니다. 누군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못된 걸 보고 외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생명을 내어놓고 왕에게 나아갈 것이라고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을 우리가 경청합니다. 에스더는 죽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 민족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기도는 우리 인생의 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힘있고 능력있고 파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벼랑 끝에 있을 때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나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살 길은 무엇일까요? 물론 서로 조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그 민족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기도를 필요하고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적인 기도해야 되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서 불러 응답하실 기도가 뭔지를 깨닫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도 살고 나도 사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은절적으로 목숨 걸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보통 상식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신비한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해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국민들과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정말 레스터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국가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역사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들어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만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함께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이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옛날이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수가
우리 가는 그 길 앞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 함께 항상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에도 아름답게 쓰여지는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내가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특별히 이 시간도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를 위해 헌신하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 위해, 또한 아버지 군복무에 전념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몸된 재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